네, 오늘은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이제 여자가 따먹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19절에 보면은 그 아담에게 또 저주를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이렇게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창세기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3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뱀에게는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용서도 하지 않고 바로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담과 여자에게는 변명할 기회도 주고 또 이렇게 16절부터 19절에 저주를 내리기 전에 먼저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리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여자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내리시는 저주는 저주를 위한 저주가 아닌 거예요. 살리시기 위한 저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이 와요. 이거는 저주를 위한 저주가 아니다. 살리시기 위한 저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저주는 그리스도께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저주를 공부하면서 이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돼. 그 마음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사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비가 내리는 형벌은 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 아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아담을 지으신 거예요.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연약해서 넘어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형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은 사람이 잘못했을 때 내리는 이 형벌, 이 저주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그 본심, 이 사람을 향한 본심은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어떻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어떻게 살려요?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한 죄인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죄 용서하시고 영생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예수 안 믿는 자들은 그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고 꼭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세요. 진짜 새 삶이 펼쳐집니다. 꼭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제 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크게가 중요해요.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자녀를 낳게 하셨잖아요. 남자가 낳는 게 아니죠. 여자가 낳는데 자식을 낳을 때 어느 정도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좀 아이를 낳도록 만들었는데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졌다 이 말이죠. 그런 저주입니다. 그렇다면 이 저주 속에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 잉태의 고통 속에서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어서 그 약속 따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어미가 죽어가는 고통을 이제 고통 속에서 새 생명이 잉태합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이 나올 때는 한 사람이 사실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뼈가 다 막 어긋나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여인이 아이를 할 때. 한 영혼이 어머니가 죽고 사실은 그 잉태하는 그 죽는 고통을 거쳐서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생명이 나올 때는 어머님이 죽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죄로 말하면 죽은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서 이제 사망에 있는 자들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믿으면 살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 얻는 거예요. 다른 길 없습니다. 우리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겁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죠. 좀 전에 말했죠. 우리가 구원받고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 구원받고 해서 값을 치를 게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값을 치렀죠. 우리의 구원을 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들을 담당케 하시고 이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그 피를 흘리게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그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값을 치른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냥 그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 행위가 아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아유 값싼 복음, 아유 값싼 복음. 그럼 복음도 아니야. 그런 거는 무슨 믿음으로만 구원받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값비싼 복음은 뭐야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떠한 짓을 하라는 거예요. 선행을 하라는 거야. 또 율법도 지키고 이렇게 교회법도 지키고 뭔가 그런 게 있어야지. 착한 일도 좀 하고 뭔가 하나님께 내드릴 보여드릴 공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다시 말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그건 값싼 복음이야. 너무 쉽고 너무나 그냥 간단하고 그냥 어떻게 이렇게 구원이 간단해? 그 값싼 복음이야. 그렇게 그냥 아주 값싸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예수 믿어도 그 가치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방탕하며 사는 거야. 다 이게 값싼 복음이 문제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그렇게 값싼 복음을 얘기하는 그렇게 값싼 복음이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 믿음 플러스 어떤 선의 행위가 더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바로 심판하십니다. 죄의 액수는 사망밖에 없어요. 아담에서 죄인된 자들은 그 죄로 말해 한번 죽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받고 이제는 영원한 불지옥 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안 돼요. 아무리 뭐 교회 열심히 나오고 아무리 뭐 성가대 열심히 하고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안 돼.
하나님이 그런 행위를 보시고 어이구 기특하다, 아주 감동해서 그래 나 천국 보내마, 그러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또 구원받는다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율법 지키지 않으면 구원도 치유되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까? 우리 여전히 연약해서 못 지켜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덩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역할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율법이 필요해요. 죄덩이인 걸 알아야지 예수님께 나오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율법이 필요해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죄덩이구나. 네. 주님의 도움이 없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죄밖에 지을 게 없는 거구나. 이걸 알아야지 나를 도우러 오신 성령님을 의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못 지켜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믿음 외에 우리 어떤 선한 행실이 있어야 천국 간다고 하는 정말 값비싼 복음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 사람부터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그 말한 대로 당신은 사냔 말이에요. 못 살아요. 자기도 못 살아요. 남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신종 바리새인입니다. 신종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귀를 열으면 안 돼요. 오직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해요. 오직 구원이 유지되는 것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예요. 천국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해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말이고, 또 영생을 얻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 예수 믿음이에요. 의롭다함이 유지되는 거 예수 믿음으로 해요. 천국 가는 거 예수 믿음으로 해요. 우리가 영생 얻는 거 예수 믿음으로 해요. 영생 가운데 거하는 거 예수 믿음으로 해요. 천국 가는 거 예수 믿음으로 해요. 영생의 나라에 가는 거. 우리의 공로가 전혀 필요 없어요. 우리의 의가 들어가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으니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는 우리의 의가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는 우리의 의가 조금 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찌끌만큼도 필요 없는 거예요. 100%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지, 우리 조금이라도 우리 어떤 의가 개입돼 갖고 의롭다함이 유지돼 갖고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엄청나게 값비싼 복음인 거예요. 이사야도 보면 값없이 와서 마시라 그러잖아요. 값없이 와서 마시라. 값 치려고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 값을 치를 게 없어요. 율법을 못 지킨다니까. 어떤 값 치르려고? 겨우 그냥 주일날 빠지지 않는 거. 그래, 그 주일날 빠지지 않고 하니까 어떤 열매가 있던가요? 그 다음부터는 주일날 빠지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정지하기 바쁘지, 저 주일날도 빠진다고. 그런 다음 정지하면서 어떻게 천국 가려고 그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은 값비싼 거,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받는 거.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안 그렇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얻으시려고, 자녀 삼으려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멸시한자 받으시고 그 고통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정말 십자가에서 고통받게 하시고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치료값이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값비싼 복음이다. 그러면 아멘.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그런 고통을 받게 하시고 그렇게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겼으면 그 아들을 그렇게 내세워서 대신 죽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고 원하셨으면, 얼마나 자녀 삼으시고 싶었으면은. 그래서 결국 그 아들을 보내시고 이렇게 이제 우리들을 처리하고 삶 안에 부활케 하셔서 이 시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고 영원한 불족에 넣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거 뭐 한 달 있다가 1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100년 있다가 100만 년 있다가 그래도 나온다면 그냥 그 아들을 안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범한 자에게 심판하시고 그 지옥불에 넣는데 그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있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러나 사랑하신 아버지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심판받고 그렇게 영벌에 처하면 안 되니까 그 아들을 보내갖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죄를 다 철회케 하시고 부활케 하셔서 이렇게 복음을 들려주는데 그 예수 믿으면은 영벌에 처한 자들이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복음이 얼마나 값비싸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러면 아멘이에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혼란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상주의자들이 꼭 용어 전술을 용어로 막 이렇게 사람들을 헷갈려 갖고 속이는데 말이죠. 원수마이가 이 잘 복음을 모르는 분들을 선동해 가지고 복음은 이 값비싸게 증거한다. 그러면 사람들을 좀 혹 현혹한단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듭다 먹고 영생 얻는 것은 철저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내신 그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만 제사함 받고 영생하고 구원받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지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커져 정말 받는 겁니다. 구원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정말 이렇게 나를 새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 사랑을 늘 생각해야죠. 구원받은 걸 감사하면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서 그 예수님이 몇십 전에 받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께 죽임당하신 어린이께 감사해야죠. 천국 가면 뭐만 해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찬양만 해요. 천국 가면 정말 마귀의 방해도 없고 정말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이 내 앞에 있을 때 그분을 바라보면 또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생각하면 이거 내가 어떻게 여기에 있어? 이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아니야. 그러니까 천국 가면 이거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께 그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꼭 그 천국 가서만 그렇게 찬양하냐고. 이 땅에서도 항상 찬양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그 다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항상 찬양하라는 얘기지.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는 뭐예요? 항상 감사라는 얘기지. 그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값싸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걸 생각하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걸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에서도 그냥 그거 생각할 때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듯이 우리도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게 그냥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냥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주의 영을 쫓다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늘 부딪혀와서 여러분들 입술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이렇게 그래서 그 감동으로 주님을 찬양하면 약속한 게 되게 많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게 우리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찬양하면 주님이 막 충만하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주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오는 겁니다. 찬양을 정말 감사로 찬양 안 하면 주님의 힘, 주님의 믿음이 나에게 딱 와갖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합력과 선을 이룰 줄 믿고 이제 감사하게 한다고. 또 그래서 어려운 환경 보면서 또 감사해요. 그 환경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환경 이런 환경을 통해서도 이제 주님의 일을 행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 감사하고 말아요.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거죠. 완전히 달라져. 그래서 이제 예수며 구원받은 우리들이 할 것은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구약도 보게 되면은 다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서 감사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 시편도 맨 마지막 편 보면 시편 150편 보면은 매 절마다 찬양하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다가 시편 150편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아주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찬양하라는 거야. 모든 생명체들은 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이 단 하나까지는 그 생명을 지금 보호하고 계시거든요. 예,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이만큼 지금 목숨 부지하고 사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 안 믿으면 그 뭐 죄 가운데 있는 거, 죄 가운데 있는 건 뭐예요?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 창조주도 모르고, 응?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내가 되는 줄 알고 의시되는 거지. 사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이 목숨도 지금 보호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만큼 살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교만해서 모르지만은 우리도 교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구원받았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생겨가지고 주님의 그 말씀을 이해할 이해력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이걸 안다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 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기도 부족해요. 나 예전에 찬송 갈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많이 불렀어. 아무 생각 없이. 가사가 참 중요한데 많이 입이 10,000개 있어. 그래서 이 10,000개 입술을 가지고 막 주님을 찬양해도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다 찬양할 수 없다는 거야. 주님을 알고 나니까 10만 개, 뭐 10,000 개가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찬양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신 일이 이거예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십자가 일을 알려주신다고.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 이렇게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교통하면 항상 그 구원해 주님을 찬양하는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 대한 감사가 없으면서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죠. 그 구원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으면서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기도도 하고 성령을 쫓아 사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답답하고 되는 게 없지? 하면서 뭐가 원망한다면 그거는 주의 인도함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제 알고 그 감동 속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함 받으려면 그분과 교제가 전제돼야 되고 그분과 교제가 전제되는 것은 그 음성을 듣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주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교제할 때 시끄러운 가운데 있으면 교제가 잘 안 되잖아요. 야 조용히 해봐. 전화 받고 있는데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예 말씀하시죠. 이러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 들으려면 자꾸 분주하게 여러분들 생각을 막 움직이고 하면은 그 음성이 안 들려오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걸 잠깐 멈추고 주의 음성을 들려야 되겠죠. 그리고 주의 음성 들으려고 가만히 있으면 또 잘 안 돼요. 그게 이게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원수마귀가 생각으로 침범하고 또 여러 가지 얽힌 일들이 막 있으면요 이 생각이 복잡해져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생각이 복잡해서 안 들어요. 이게 안 들려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중들은 절에 가서 이렇게 조용한 데 가갖고 벽 보면서 계속 생각 비우는 일들 하잖아요. 그러다가 비워지나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는. 아무 생각 없이 성령 음성 들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졸리기만 해 또. 그 마음이 안 비워져. 요즘에 무슨 뭐 관상기도 한다 그러는데 그 완전히 그 진리가 아니죠. 자꾸 우리가 조용히 앉아갖고 나쁜 생각을 자꾸 버리라는 거야. 그러면 깨끗한 주님이 이제 자꾸 나온다는 거 이렇게 점점 가까이 오면서 주의 얼굴로 보면서 주의 음성을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기도 자꾸 생각으로 자꾸 어두운 생각을 지우는 거 이런 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거 마을 온 김에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걸 주창해갖고요. 아니, 자기도 어디 수도원 가서 배워와갖고. 아마 세임 나고 그래갖고 지금,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관상기도 한다고 앉아있는지 몰라요. 그거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예, 말씀을 떠난 것은 우리가 붙잡으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또 아무 생각 없이 예수만 이렇게 막 바라보고 어떻게 바라보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 사진 있죠. 성화. 성화는 그냥 성화일 뿐이고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성화를 또 바라보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 또 십자가 됐다 그러니까 이 고통이 와야 돼. 고통이 잘 못 느끼거든. 옛날 사랑니 막 뺄 때 아픈 거 생각나면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한 것은 뭐고 지금 말한 거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그 아직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이렇게 죄에서 구원하신 그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좀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더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런 중심으로 주님 이렇게 나가면요 생각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거기에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 예수님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러 오신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음성은 뭐라고요? 이게 믿어져 갑자기.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그냥 믿어진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믿어져요. 성령 음성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또 성령 음성 들으라니까 개똥아 교회 가서 기도하거라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성령 음성 듣는다고 자꾸 음성을 또 생각해. 세명 음성이라고 그러니까 또 세명 음성 조용히 해봐 음성 듣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예? 세상 종교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은 그 예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거 보고 안다는 거야. 안다. 딱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를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경험하는 거예요. 예. 구원의 확신이 딱 생기죠. 그 아는 그 순간에 우리 속에서는 감사가 나오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딱 경험이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복음이 딱 믿음이 되면 내 속에서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들 예수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 입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말씀이 안 나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안 나와. 그 무슨 메시지야? 누구 음성이야? 마귀의 음성이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그 속에 주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얼굴이 시커매 여전히. 그 입에서 남 정죄하는 게 많아.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한다면 어떻게 남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맞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알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주님 섬기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어미가 자녀를 낳을 때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정말 죽음을 방불한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 아이를 보면은 그 아이 낳을 때 고통이 다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아이 또 하나 낳을까? 뭐 이렇게 낳는다잖아요. 너무 마음에 그 낳은 자식을 만족히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주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어요? 십자가로 낳으셨어요. 그러므로 정말 구원받은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냔 말이에요. 얼마나 기뻐하냐고. 제가 말하는 것보다 이사야 53장 11절에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들 보면서 만족해. 근데 우리가 내가 나를 만족 못하죠. 좀 공부 못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건방지 많다고 내가 나를 만족 못하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볼 때 만족한다고. 할렐루야. 됐어. 응? 너는 내 기쁨이야. 너는 내 사랑이야. 일로 와. 응?
그렇게 하세요. 지금도 스바냐 3장 17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것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 볼 때 어떻게 본다고요?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냥 너무나 사랑해갖고 막 어쩔 줄 몰라고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가끔 가다가 푼수 같은 부모 보면 자기 자녀 보면서 그지 일로 와 이 내 자식 이런 사람 있더라고. 진짜 전철이고 어디고 그냥 일로 와 내 자식 일로 와 내 자식.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진짜 푼수 같은 정말 우리를 정말 기뻐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 왜? 우리를 얻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 아들의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이렇게 얻은 거예요. 얼마나 주님 우리를 소중하게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니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고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고 너무 쉽게 우리 자신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정죄가 오고 좀 잘못한 게 많고 허물이 많으면 그럴 때일수록 이 복음으로 돌아와. 그러니까요. 그 아들로 말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근본적으로 얼마나 만족해 있고 얼마나 기뻐하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아시고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낮은 자는 높아진 것을 자랑하라면 높아진 거를 그리스도와 높아진 거를 얼마큼 높아졌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갖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돼갖고 그 하나님 팔에 지금 안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아주셨어. 안기려고 할 것도 없어. 안아주셨어요. 성령님은 항상 주님 품 안에 안긴 거를 알려주세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여자에게 말씀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이게 얼뜻 보면 좋은 말 같아요. 여인이 남편을 좀 사모해야지. 남편이 정확하게 좀 이렇게 가정을 치리하기 위해서 아내도 좀 다스리고 그래야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좋은 말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사모와 다스린다는 단어는 이게 원어적 의미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이 사모는요, 완전히 남편을 막 지배하고, 이런 말 있잖아요. 남편은 여자기 나름이에요. 뭐 그러니까 선전도 있었는데요. 그냥 여자기 나름, 내가 남편을 막 주물르는 그런, 자리에 꼭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을 그런 이제 저주를 주신 거예요. 여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장난감 사갖고 내 마음대로 막 쪼물락쪼물락 하는 것처럼 남편을 장난감 정도로 생각해. 그래갖고 내 방식으로 남편을 이끌고자 하는 그러한 여인에게 마음을 줬다면 이게 저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은 여인들은 결혼한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스트레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남편이 내 말을 안 듣는데, 그거 봐.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게 있어. 이걸 보고 사모한다는 거예요. 넌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널 다스릴 것이다. 이것도 중요해요.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독재자가 백성을 억압하는 그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남편을 막 자기 손아귀에 딱 붙잡고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남편은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힘도 세겠다. 여자를 억압한다는 거예요. 절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원리, 그러니까 이런 저주를 내린 것은 그전에는 죄를 범하기 전에는 이렇지 않았죠. 정말 동일하게 한 인격체로서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자는 남편을 정말 귀히 여기고 순종한 자리에 갔겠죠. 남편은 그런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그의 필요가 되어지고 그를 정말 섬겨주는 그런 자리에 간 거죠. 근데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의 저주가 딱 내렸는데 여자들이 갑자기 남편을 장난감 정도로 취급해갖고 와야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야, 남편이. 근데 남편이 좀 들어주면 좋겠는데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 네가 나를 갖고 논다고? 나를 장난감으로 한다고? 너가 내 말 들어라.
내 말 안 들을래? 그러면서 이제 남편은 무력까지 씁니다. 신까지 써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안 믿으면, 성령 인도함 받지 않으면 그 부부관계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항상 이 저주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여인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뜻 따라 남편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 그 순간 남편은 절대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여자를 이제 억압해갖고, 그 생각을 꺾고 오히려 내 말을 듣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발동을 하게 됩니다. 비록 겉으로는 금실 부부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는 언제든지 폭탄이 터질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오리인가 뭐 거위인가, 겉으로는 아주 색깔도 하얘가지고 연못 위에서 호수 위에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밑에 다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안 빠지려고. 응? 겉으로는 그냥 윈도우부라고 그러죠. 윈도우부. 지금 뭐 금실종 부부 같지만 그 속에는 안 그래요, 사실은. 그 내면 속에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서로가 불만 있는 거예요. 잘못된 태도 때문에. 근데 이게 저주로 왔기 때문에 좋은 마음 가지려도 안 돼요, 그게. 남편 보면 안 돼 식으로 인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죠, 그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내 마음대로 안 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남편이 나를 억압을 해버려요, 이제. 내 자유가 엄청 침해를 받아. 그래서 여자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냐고.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여자가 남편에게 이렇게 사모하고 하나님 이런 저주를 내려주셨을까? 이런 저주를 내리셔서 아무튼 여자가 왜 이렇게 그냥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인도하고 싶고 막 끌고 다니고 싶고 그랬을까? 그것만 하면 그만큼 여인이 남자보다 연약해서 그래요. 연약하니까 어떻게 보면 도움을 구하는 모습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연약함이 커버되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너무 연약함 투성이니까 남자를 자기 남편을 도움자로 삼을 수밖에. 그래서 너무 연약한 게 많으니까 남편을 자기 옆에 두고 도움받으려고 어떻게 보면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거예요, 사실. 여인들이 남편을 그렇게 그냥 사모하고 그냥 남편을 그냥 꼭 내 앞에 갖다 놓고 그냥 남편은 그냥 내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원하는 거는 그 속에 난 너무나 연약해. 그냥 당신 없으면 나는 사실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제발 내 옆에 좀 있어줘. 이제 이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아내의 연약함을 알고 알 뿐만 아니라 그걸 넉넉히 이렇게 도와줄 남편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고 한 분 있다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님 우리 연약함을 체혈하신 분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저주를 내리신 이유는 뭐예요? 아내에게 남편을 사모해라. 남편을 다스릴 것이다. 이런 저주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인은 남편이 자기 식대로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편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결혼 생활에 이 스트레스가 올 때마다 정말 우리 연약함을 체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참 신랑으로 모시고 이분에 이끌려 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시고 그 체휼하시는 열매가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가 달려 죽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은 체휼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말로만 사랑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갖고 우리의 연약한 그런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갖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딱 달리셨어요.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때에 심판받으셨고 우리가 죽어야 할 때에 대신 죽으셨어요.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정말 그걸 통해서 우리 연약함을 정말 체휼하시는 그냥 연약함을 그냥 보지 않는 체휼하시는 우리 참 신랑된 예수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그 예수님 영접했다면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는 거예요. 남자도 다 이제 신부가 됐어. 할렐루야. 이게 저주를 받아가지고 여자들이 맨날 남편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까 지금 별짓 다 아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여자는 여자대로 또 예수 믿는 남자들은 우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바라보자고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으로 믿는 우리들 속에 와 계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받는 우리들은 성령님만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어요. 엄청나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게 하는 통로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 로마서 8장 26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느니 아주. 성령은 왜 오셨느냐? 우리 연약함을 도우러 오셨다니까요. 참 신랑으로 오신 거예요. 참 신랑의 영이에요. 참 신랑의 영. 신랑은 신부의 연약함을 도와줘야죠. 네. 예수님은 참 신랑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부가 연약한데도 연약한 뭐가 뭔지도 몰라갖고 도움도 안 구하는데 그 연약함까지 다 알아갖고 예? 미리 다 도와주는 우리 참 신랑 예수님. 예?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뭘 구할지도 몰라. 그게 또 우리 연약함이야.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난 기도할 줄 몰라요. 그거 맞는 말이야. 그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기도할 줄 몰라요. 나는 기도 하나는 자신 있어요. 이거 위험한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빌 바가 그게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몰라. 난 기도 하나는 자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그런 말 조심하자고. 그거는 기도하는 행위가 자신 있다는 얘기지. 정말 기도는 하나님의 교제인데 정말 친밀한 교통 속에 가는 것 그거는 조금 달라요.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래서 기도 난 못해요. 이 사람은 잘 됐어요. 또 기도 잘해요. 그 사람 조금 절제하세요. 이걸 먼저 인정하세요. 나는 기도 잘해 해갖고 막 기도 시간 그러면 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나는 마땅히 빌 바를 모르기 때문에 마땅히 빌 바를 빌지 못하는 그런 자입니다. 아버지. 마땅히 빌 바를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성령으로 내가 지금 너에게 마땅히 빌 바를 알려주고 있지 않느냐. 성령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봐라. 성령은 지금 마땅히 빌 거를 지금 빌고 있다. 나 대신. 이 말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제 항상 엎드릴 때만 엎드려서 주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은 항상 성령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이렇게 감동함 주세요. 그거 기도하면 돼요. 하나하나.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찬양할 수 없어요. 입술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로 찬양한다고 그러면 목소리 좋은 사람은 찬양 잘하는 거지. 아니에요.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까지 그 가사를 따라서 담아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안 돼요.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과 교통하면 정말 주님의 은혜가 막 부딪혀와요. 이 감동을 가사에 실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성령으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우리가 주일날 참석해드려. 예배, 성가대 해드려. 예배, 헌금 드려.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우리는 예배 못 드려요. 성령님을 이렇게 교통 속에 들어가면 성령님이 이렇게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사랑을 알려줘서 막 감동이 일어나 감사 기쁨으로. 그래서 이 감사 기쁨 가운데 주님이 주는 감동 따라 무엇을 하는 거. 그래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해야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우리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항상 예배될 수 있고 연약함에도 전도도 할 수 있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전도하라면 연약해서 못해요. 그게 맞는 거야. 아주 잘했어요. 어떤 사람 전도하시죠. 예, 전도하는 자신 있습니다. 조금 절제하시고. 전도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누가 와서 칼을 들이대면서 너 죽어? 너 예수 믿는다고 전하면 너 죽을래? 예수님 제자를 보세요. 그 핍박 있기 전에는 막 다 예수님 따른다 그러더니 예수님
잡히시고 막 예수님 죽게 되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막 부인해 버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부활한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성령 받으래요. 성령. 얘들아 또 뭐 깝죽대고 나가서 뭐 내 증인 된다고 하지 마. 지금 성령 받아.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성령 받아. 성령과 함께 해야지 복음 전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한 거든. 하늘에서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상에 기다리라.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받으니까 막 성령을 말면 주의 은혜가 막 부딪혀 오니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주의 마음을. 복음을 증거하려면 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말도요, 그 마음 따라서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한 것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말로는 막 그냥 진짜 뭐, 저 사람은 정말 존경하는 것 같아. 다 알아요. 개새끼도 알더라고, 개새끼도. 개 키우는 사람 있잖아요. 그 마음이 없이 막 쓰다듬어 주면 덜 헤헤거려요. 근데 정말 눈빛부터 사랑하는 마음 가득해서 그러면요, 눈빛만 와도 막 꼬리 막 흔들기 시작해 벌써. 이게 다. 사람은 개보다 더 예민해요.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에 다가야 충격을 받습니다. 금방 안 믿더라도 그들의 마음이 금이 가요. 그러니까 전도하려면 절대적인 성령의 도움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하면 주의 마음을 알아야지. 그날 이처럼 사랑했던 주의 마음, 십자로 나타난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영혼들에게 나가야지. 일단 영혼들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지잖아요. 주님 우리를 받아신 것처럼. 예. 판단이 없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 영혼에 가장 필요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예. 그때 그 영혼은 지금 충격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신랑된 예수님은 이미 성령으로 우리가 안에 오셔갖고 지금 성령으로 돕고 있다는 거. 우리가 마땅히 뭐 필요한 것도 있고 뭐 구할 것도 있고 뭐 할 거 있는데 뭔지도 모를 때 다 알려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받는다면 성령님을 항상 의식하고 이분의 그 음성의 귀를 기울여서 이분이 시키는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온전히 성령 인도함 받는, 그래서 참 신랑의 도움 받고 연약한 신부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그 주님을 높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